한국 교회의 발전의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이 단어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었어요. 이 말씀은 최봉석이라는 목사님인데 1869년에 태어나서 해방되기 1년 전인 1944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이 원래는 최봉석인데 별명이 최권능 목사님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어느 날 가난한 농가에 가시를 온 새댁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새댁이 목사님을 막 급히 찾아왔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송아지가 났는데 죽었어요. 그 송아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은 참 당황이 되었지만 어린 새댁이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송아지가 죽었으므로 불행의 씨앗을 안고 그 집에 시집 왔다고 생각하며 일평생 구박을 당한 상황이 였기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목사님을 찾아왔겠어요. 옛날에 좀 이렇게 엉뚱한 경우도 좀 있었어요. 최권능 목사님은 그 새댁을 따라서 죽은 송아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시간은 계속하고 밤이 새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철야 기도를, 금식 기도를 겸하여 그 송아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집의 새댁은 물론이고 어른들이 나와서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송아지는 죽어서 못 고쳐지고 목사님 상하시면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송아지가 더 살 명예 그 복이 그것밖에 안 된 것 같으니까 목사님 일어나십시오 하는데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고 말씀하고 또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는 어느 순간에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이건 즉답하신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라고 근심하라고 한탄하지만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을 한 세대의 간절함을 하나님 들어주셔야 이 송아지가 살아야 이 세대기 평생을 편안하게 살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자 마침내 3일 만에 기적적으로 송아지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최권능 목사님은 거기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저는 기도했고 이 송아지 사건으로 최권능 목사님이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죽은 송아지도 살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며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많이 전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 않겠느냐라고 오늘 묻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했어요. 무주 한 산골에 갔는데 요즘은 우리 이쪽 지역은 그런 곳이 없는데 집이 이렇게 있고 옆에 소막이 있는 거예요. 붙었어. 그냥 소막이 옆에 붙어서 송아지를 하나 키우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목회에서 얼마 안 됐는데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송아지가 났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장로님. 그런데 송아지가 3일이 지났는데 이렇게 다리가 굽어져 가지고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냥 바로 나오면 일어나서 뜁니다. 걷고 어머니 젖을 찼습니다. 근데 송아지가 3일이 되었는데 이렇게 다리가 굽어서 이렇게 못 일어나니 얼마나 깎아먹었어요. 장로님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오셔서 좀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러죠. 갔어요. 가면서 이제 어떻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속으로 하나님 이거 참 난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가서 이제 딱 했더니 송아지가 이렇게 다리를 못 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엄마는 옆에 있고 장모님하고 나하고 장모님 쳐다보고 막 좀 어떻게 해도 그냥 기도를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능력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송아지 다리는 펴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장로님의 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어. 옆에 송아지가 엄마가 와가지고 눈이 꾸벅꾸벅 목사님 시방 뭐는 거예요? 그러는 것 같더라고. 혓바닥 이러잖아. 막 출렁출렁 왔어요. 와서 기도하고 또 사모님께 얘기했어. 이거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장로님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안 일어나면 이거 능력 없는 목사가 또 어떻게 한대요. 또 사모님 같이 기도했어요. 본당에 와서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장로님의 소가 일어날지어다. 아니,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장로님의 소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 집 소가 고쳐지는 것처럼 아멘 하시한다니까. 저녁에 전화가 따르르르 왔어요. 목사님 여기 큰일 났다. 아직도 소식이 없는 얘기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어났다니까 소가. 급하고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면 저는 물론이지만 여러분의 기도도 다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여기를 이렇게 왔어요. 이런 목사예요. 저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통 세상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좀 알아달라고 소리를 질러. 정치인은 물론이고 어디 모임에 가도 어떤 데를 가도 자기 자랑을 요즘은 막 자기 PR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다르게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최대의 큰 명령이고 사명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이 우리 것이 되시며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진이 나면 새들은 벌써 막 다 날아가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동물들은 그 자리를 피한다고 그래요. 막 두꺼비 떼가 어디로 움직인다든지 막 쥐떼가 막 움직인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건 큰 지진이 일어날 징조라는 거예요. 새들이 막 공중에 날아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 사람만 모르는데 그걸 좀 그렇게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하여간 다른 것은 또 강하고 영적으로 하나니까 영통을 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것 장래일, 내일, 조금 후의 일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면 슬퍼하고 원망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날마다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엇갈리는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항상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이 나의 징벌이야.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몇 주 쉬었더니 이런 죄가 나한테 놀러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쓰이기 위해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흔들어보는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그때는 다른 세상 일을 잠깐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상황이, 이 문제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제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막 불만을 해요. 막 불평을 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주님 주신 것으로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감기 걸리면 다시 안 걸릴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몸도 좀 피곤하면 아픔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해서 작은 아픔을 주실 때 빨리 정신을 차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자세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영원한 치료를 받아야 할 영적인 환자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치료받고 모든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이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이 세상은 마라와 같다. 아멘. 이 세상이 마라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앞의 장면은 이집트 병사에 쫓겨서 홍해 앞에 가로막혔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온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한 달 전도 아니고 1년 전도 아니고 수십 년 전도 아니고 며칠 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나와서 3일길을 걸었다는 거죠. 언제? 3일길. 홍해 갈라진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지가 바로 3일 전이었는데 3일길 광야길을 가는데 날씨가 덥고 또 길이 좋지 못해서 하루에 한 20km 정도밖에 가지 못하는 그런 정도예요. 20km 뭐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니에요. 그 정도 갔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는 물을 다 준비했는데 물이 다 떨어져서 먹을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이 마라라는 그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마라라는 지역에 가서 물을 찾았더니 그 물이 쓰고 먹지 못한 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금방 가나안에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기적도 이적도 보았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정말 평탄하게 아주 그냥 순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 줄로 기쁨으로 떠났는데 3일 만에 햇빛은 뜨거워요. 목은 말라요. 피곤해요. 벌써 불평과 불만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점에 이르러서 물을 마셨더니 너무도 쓰고 짜서 이 동네에 사는 유목민들은 이 우물을 최악의 우물이다. 그러면 이 물을 사용하지도 않는 거예요. 크게 실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주시면
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가 진실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씀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재물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재물을 제가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줘라. 그러면 어떤 증거를 여러분은 보여주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오늘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작정한 사람은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효자로 살겠습니다,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자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따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효자 하는데 며칠 있다부터 할게요. 오늘까지는 제가 속 좀 썩입니다. 그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소용이 없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떤 상황을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이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마귀는 상황이 좋아지면 나중에 좀 형편이 펴지면 목사님 돈 좀 벌어놓고 좀 우리가 일용할 양식 걱정 안 하면 교회에 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이 좀 급하니까 조금 젊을 때는 좀 세상에 갔다가 좋아지면 다시 주님께 나가서 봉사할게요. 그런 청년들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틀 후에 3일 후에 만나서 축복을 받은 걸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오늘 너희를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만나기를 원한다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모든 일의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솔로몬 왕이 말해요. 이 세상 살아간 사람 중에 가장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 왕인데 그가 말하기를 이 세상 것을 다 경험을 해봤더니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뭐 우리는 뭐 다 누리지는 못해도 지금 그래도 살만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부자예요.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부자로 살고 더 좋게 사는 나라들 가면 치안이 문제가 있어요. 치안이. 해 떨어지면 어디 지역은 나가지도 못해. 집 밖에 나가는 것을 거의 절제합니다. 우리는 뭐 수요 예배 저녁에 드리잖아요. 근데 오면서 오늘 다 강도 만날까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보다가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그냥 깜짝 놀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이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좋은 나라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영육간에 건강하고 자녀들 자손들도 잘 돼서 행복하고 복된 시간을 좀 보내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때 아멘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노래도 있대. 60대 부르고 70대 부르고 뭐 80대 부르고 어찌고 저찌고 얘기하는데 아직 아니라고 하니까 혹시 주님 물어보시면 조금 더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 사명 좀 감당하시며 가시기 바랍니다. 한 30년쯤 더 있어야 남지 않아. 아무튼 하여간 여러분의 기도 능력대로 건강해야 해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좋은 소식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참 돌아보면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애통의 눈물이 마른 날이 참 많았습니다.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더는 살 희망이 없어서 뭐 아까도 뭐 차를 타고 오는데 그런 비슷한 얘기하는데 곳곳에 보면 정말 내일을 걱정해야 되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서울 강남구 그러면 다 빌딩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강남구 일부에 보니까 비닐하우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림교회 근처로 다 이사하고 다 쓰고만 뭐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는지 물론 뜻이 있고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안타까워요. 어쨌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구렁놀이로 보내고 쓰디쓴 수루 광야의 마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아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준비된 나무가 필요합니다. 고쳐야 되는데, 이 쓴 눈물을 고쳐야 되는데 준비된 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말입니다. 15장 24절에서 25절에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들도 누가 이렇게 원망하고 어머니를 찾으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대로 하시자고요. 자녀들이 급해요, 막 뭔 일이 있어 상황이 되면 알았다 기도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더라.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찾아와요. 축복이 돼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꼭 그럴 때 또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꼭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간혹 보면 교회에서 막 애타고 막 기도하고 막 급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또 잠깐 방학입니다 하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 노래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3일 행진의 쓴 물로 인해서 벌써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애굽의 정책에서 농사와 목축을 종사하던 이들이 광야의 행진과 물 없는 것에 대한 그 어려움이 쉬운 것은 아님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원망은 습관이 되고 인격이고 신앙의 표준이기에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그런 말을 버리고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우리 입에 꼭 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잘 안 돼.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바로 나에게도 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말, 축복의 말 계속 하고만 싶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의 공급이 끊어지자 저들의 신앙도 감사도 사라지고 원망이 나왔습니다. 살다 보면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 때로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소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키는 말이고 우리는 아버지 이 고난도 이 상황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40년을 이끌어가는 동안에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리로 채우시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광야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으므로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을 신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의 모습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기도에는 힘과 능력이 있었고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모세가 나무를 불에 던지니 달게 되었고
하나님의 해독 권능이 그 나무를 통해서 나타났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연계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한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에 들어가면 쓴 나라가 단물로 변화가 되어 생명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줄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고, 우리가 내 힘과 내 육신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만을 꺾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가난과 질병과 같은 고난이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난을 찾아오면 기도하며 견디기는 그냥 오히려 순식간에 넘어지기에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굴욕을 당하고 나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우리가 견디는 방법임을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의 시험으로 자신을 분명하게 알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 다윗은 시편 30편 6절과 7절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깨닫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옆에 있고 하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났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시련 앞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불행에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나무가 기적의 나무가 되고 쓴 마라를 단물이 되게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죄의 용서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기적을 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쓴 인생이 단물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상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질병에서 고통을 받으실 때 치료하는 의사이십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날마다 삶이 독수리같이 청춘의 독수리같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치료받을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규례를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에 따라 사는 의로운 삶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질병으로부터 치료의 약속에 앞서 요구하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모든 것보다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어 라파는 치료하는 뜻과 의사와 의원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의사가 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죄와 인생의 모든 문제점까지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너무 소수입니다. 아무리 생각 없이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중에 성도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실천하는 성도를 보고 성도가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혼자만 착한 척하게 신실한 척하게 성결하게 살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자를 율법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엇라고 하든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배반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은 죽어서 영혼만 천국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도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속에 성도가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아무것도 호전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주님을 향한 찬송이 입에서 나아가면 이미 응답받고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잘 깨닫기가 어렵기에 오늘처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언행이 주님을 닮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내적 생명이 점점 고갈해가고 교회일이 분주하지만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벗어나서 참된 영적 생활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되시는 치료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결코 우리를 치료할 수 없음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세상은 쓰디쓴 바라와 같지만 한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듦으로 쓴 나라가 단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와 자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세 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